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상 잘 보셨죠? 무슨 얘기인지 뭐 다 아실 거예요. 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시련과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면 온실 속에 커 있는 식물처럼, 꽃처럼 조금만 얼음이 와도, 조금만 가뭄이 와도 금방 시들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길 만한 힘,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웬만한 가뭄과 웬만한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고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시냇물과 같은 주님과 가까이 아예 붙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지금 영상은 우리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쓴 건 아니지만 제목이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해석을 하면 바로 내가 주님과 항상 붙어있는 시냇물과 같은 주님과 항상 내가 붙어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어떤 환난, 고통 이걸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축복 대성에는 있어도 고난 대성에는 없어. 그냥 추석 맞이, 설 맞이, 뭐 8.15 광복절 맞이, 무슨 기념해가지고 전부 다 축복 대성에. 교회 창립, 설립 몇 주년 기념 축복 대성에는 있지 고난 대성에는 내가 눈을 씻고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고난 극복을 위한 기도회 이런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고난 대성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성도들조차도 고난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고난이 성도의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시험을 참아야 돼. 이겨야 돼. 통과해야 돼. 그 얘기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감당하러 오셨는데 첫 시험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줄이신 다음에 누구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통과를 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싫다고 나는 시험 싫고 시련 싫고 여러분 시험이 싫은 사람 누구예요? 며느리. 시험이 싫은 사람 며느리.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시험이 오락하고 너 용기를 다해 시험이 물리쳐라 이런 찬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고부간의 갈등도 여러분들 서로 내 어머니처럼 내 딸들처럼 이렇게 서로 아껴주면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고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겨먹으려고 서로 며느리 보고는 시어머니가 저것이 내 아들 뺏어가가지고 이제 지 품에 딱 끌어안고 결혼하고부터는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들어 안 들어 누구 말만 들어 마누라
옆에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뺏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라고 심하게 말하면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들들이 참 불쌍해. 엄마 편을 들자니 마누라가 성질내고 마누라 편을 들자니 엄마가 서운하고 그래서 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시험이 뭐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가 왔어. 욥이 뭐 동방의 의인이고 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다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니까 그렇지 저거 고난 시련 닥치면 아마 하나님 배반하고 나몰라라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탄이가 그냥 욥의 재산 다 뺏기게 만들고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욥의 온몸에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손으로 긁는 게 아니고 기왓장으로 온몸이 그냥 막 그냥 다 그냥 골마 터져가지고 손으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여드름 성질이 아니야. 그냥 기왓장으로 막 긁어 파. 얼마나 그냥 가렵고 그냥 괴로웠어. 이 시험도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시험은 다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절의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쭉 연결되고 13절 이하의 시험과는 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이 유대의 지혜서와 묵시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성경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복을 말하였는데 바로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법에 익숙하여져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것.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예수 때문에 일본군의 총칼에 숨진 사람들, 순교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할 일 없어서 일본군의 총칼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들에게 무슨 면류관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 것이지, 그냥 편할 때는 예수 믿다가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예수 믿으면 이제 회사 자른다 이러면 안 믿는 거,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좀 이슬람 교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호적파는 거예요. 우리말로 호적파.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무슨 면류관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야곱이 본 것처럼 그런 장면을 보고 눈을 감았어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의 면류관 반대는 뭐겠어? 멸망의 면류관이겠지. 멸망의 면류관.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아닌 사람은 반대는 다 멸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뭐 애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애써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부인 치마끈에라도 붙들고 천국에 갈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얻지 못하면 멸망의 면류관도 아니지. 멸망에 다 떨어진 갓 같은 거지. 응? 번거지 같은 거지. 그거 쓰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제철소, 포항 제철소, 뭐 광양 제철소, 뭐 이런 제철소 있잖아요. 응. 또 현대에서 싫어하겠다. 또 당진 제철소도 있어요. 포철만 얘기하면 또 현대 싫어하지. 저 당진에 현대 제철소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금을 만들어내고 철을 만들어낼 때 그냥 돌덩어리 딱 갖다 던져주면 뭐 저절로 이게 뭐 금이 되고 철이 돼서 나와요? 아니요. 금은 재련소라 그러지. 철은 제철소라 그러는데 그 용광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용광로 감히 그냥 몇 도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뜨거우니 여러분 천도복숭아는 천도밖에 안 되지만 이 용광로는 엄청나. 그거보다 더 뜨거워. 천도복숭아 잘 모르시나 보다. 과일 중에 제일 뜨거운 과일이 천도복숭아래. 천도잖아, 천도. 아, 이거 뜨거워. 이제 알아들었대. 예. 거기에서 금광석을 집어넣으면 돌을 비롯한 불순물을 그러니까 다 완전히 녹여가지고 순수한 금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금광석이 무엇을 견디어서 그 용광로의 뜨거운 그 열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금이 나온 거예요. 또 철광석, 철이 들어있는 돌덩어리를 그 용광로에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엄청난 뜨거운 가운데 다 녹아서 그냥 아주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불순물만 없어지고 순수한 철만 딱 뽑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예요. 제철소예요. 재련소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 뭐 그냥 가만히 그냥 설렁설렁 그냥 부채질하면서 뭐 교회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30년 됐으니까 나 천국 간다.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요. 일본군의 총칼 앞에도 견디고 공산당의 총칼 앞에도 견디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 핍박을 견디고 왜 그 핍박을 이겨내느냐? 용광로에 있는 금과 철처럼 연단받아서 아름다운 금, 쓸모있는 철이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이제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재련소, 제철소에 있는 금과 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철을 얻으려면 그 뜨거운 용광로를 견디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얻으려면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이게 막상 또 총칼 들이대면 이게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 우리 이제 정권사님도 계시지만 막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마 정권사님도 일본군의 총칼도 피했고 또 6.25 때 공산군의 총칼도 피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으신 것이지 아마 맞닥뜨렸으면 벌써 순교를 당했어도 몇 번 당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 시련과 고난을. 자,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서 금과 철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금강석 금이 박혀있는 덩어리 이거 가져가면 이거 돈 안 쳐줘요. 그냥 돌이요, 돌. 거기서 금을 뽑아내야 그 금을 가치를 인정해주고 철광석에 들어있는 그 철을 뽑아내야 순수한 철을 뽑아내야 이 철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들판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샥 뿌려놓고 갔다 그랬어. 추수할 때가 가까우는데 보니까 주구주구 가라지가 났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놔둬라. 추수 때에 다 그냥 알아서 골라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놔둬라.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 때에 성도와 불신자를 그냥 알아서 다 구분해 내신. 지금 우리가 막 굳이 야, 저 예수쟁이다. 저 예수쟁이 아니다. 이러고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인 우리 육신이 딱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결정이 되고, 그래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다 결판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뽑혀진 것이 금은방에 가가지고 금가락지가 되고 금목걸이가 되고, 철로 뽑혀진 것이 자동차가 되고 자전거가 되고 이런 카메라에도 들어가고 카메라 다리에도 들어가고 해서 오라 그래 빨리 누군지 예배드려. 그래서 원가는 100원밖에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딱 만들어놨더니 이게 10만원짜리가 되고 1000만원짜리가 되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자꾸 오고 싶은가 봐. 또 전화했어. 빨리 오라 그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성도의 값어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값이 더 나가고 권사라고 더 나가고 이게 아니요. 믿음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직책을 보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직분을 보고 따지는 거,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따지는 겁니다.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 지내신 분이죠. 그 모교에 가서 후배들한테 연설하면서 never give up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때 승리와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이 담긴. 그 말은 뭐예요? 처칠이 영국의 수상으로서 2차 대전을 지금 이끄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든 걸 다 극복을 하고 마지막에 승리를 얻었잖아요. 독일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거를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연단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해낼 때에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는 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서울 하나로교회 유정옥 사모님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책을 썼다 그러는데, 난 본 일도 없어. 그냥 예화를 그냥 어디서 하나 주워왔어요. 남편 목사님이 종로 5가에서 목회할 때 아들 둘을 입양했대. 입양. 큰아이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잘 커가지고 서울 애국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또 군대도 갔는데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막 하잖아요. 숨쉬기가 어렵고. 근데 군대 가서 면회를 갔는데 아들이 이 얘기하는데 자기 선임병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꼭 밥 먹기 전에 연병장을 한 바퀴 뛰고 오라 그러는데, 안 그래도 그냥 숨이 차가지고 밥 먹기 힘든데 밥 먹기 전에 연병장 뛰고 오니까 어떡해요? 더 숨이 차. 더 밥 먹기도 힘들어. 그런데다가 늦었다고 또 밥도 안 주고 막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사모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사모님이 선임병이 너한테 그렇게 대하더라도 너는 절대 대들지 말고 그냥 그 말을 잘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잘 견뎌라.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집에 돌아서 마음이 아프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자기 아들이 연병장을 뛸 시간 되면 자기도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 가서 같이 뛰었대. 아들처럼 똑같이. 아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뛰었어요.
우리 아들이 천식 때문에 고생하는데 지금 연병장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이 천식 낫게 해주셔서 연병장 잘 돌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사모님이 같이 아들 생각하면서 아들이 뛰는 시간에 같이 운동장을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한 달쯤 지나니까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 뛰면서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날로 그냥 단번에 그냥 아예 군대생활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지난번 구보 때는 이 천식 때문에 제대로 뛸 수가 없어갖고 막 숨이 막혀갖고 막 쓰러졌는데 한 달 그리고 선임병이 자기를 연병장 막 강제로 뛰게 만들고 오늘은 완전 군장으로 뛰었더니 거뜬했대. 바로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해서 자기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서 턱 격려하고 감사를 하다 그랬더니 그 고참은 뭔 소린지를 몰랐대요. 뭔 소린지. 왜? 이 고참은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았지 자기가 무슨 도구로 쓰임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후배 하나 괴롭혔던 거예요. 한 달 동안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셔가지고 천식을 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그 고참병이 야 이제 뛰지 말라 그랬대.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뛰겠대. 어머니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고약한 상관을 만났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알았던 지병인 천식이 고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가시의 찔림을 받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의 가면을 딱 벗겨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뭐 이소우왕과 뭐 안델슨 동안 그런 거에 나오잖아. 뭐 마술에 걸려가지고 뭐 개구리가 된 뭐가 왕자가 있었는데 뭐 공주가 뭐 뽀뽀를 했더니 왕자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니 여러분들도 개구리가 돼봐봐. 얼마나 괴롭겠어. 동화지만. 그런데 그 왕자는 언젠간 자기는 다시 왕자로 바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참고 견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소우화나 안델슨 동화가 다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 성경에서 다 추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다 듣고 이거를 동화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재밌겠다.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교훈을 받겠다.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소우화나 안델슨 동화만 좋아할 게 아니라 성경책을 열심히 잘 읽고 쓰고 타자치고 하다 보면 그런 교훈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명자의 그 연단.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았다. 뭐 목사로 사명 받았다. 뭐 뭘로 건사로 뭐 집사로 사명 받았다.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바로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누구의 양자로? 애굽의 공주. 그 당시 왕의 누이 동생이었잖아요. 공주의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 그냥 대접 잘 받고 공부 잘 배우고 뭐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러고 그냥 이스라엘 지도자로 해서 딱 나와서 뭐 간단할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좋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랬어요? 아니요. 에덴 동산 딱 만드시고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딱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 그게 뭐예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사람들을 그냥 편히 살 수 있도록 딱 해놨는데,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쓸쓸해 보이니까 그냥 하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뭘 지었어요? 밥을 진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어. 어? 밥을 짓고 옷을 지었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알아서 야, 너 이 고난 받아라, 이 고난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딱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삐딱했기 때문에, 우리가 삐딱선을 타니까 하나님이 야야야 위험하다 하면서 막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냥 광풍을 일으켜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어서.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자로서 아주 편하게 지냈지만은 저것을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이집트 왕자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로 해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가라고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소로 보낸 게 어디요? 미디안 광야요.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편하게 지낸 만큼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막 괴롭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1년 동안 이 병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이상 편안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응. 자식이 뭐 속을 썩여? 속 썩이지 며칠 됐나? 한번 딱 쉬어봐. 그러면 그 시간만큼 자식이 속을 안 썩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려니까 그 횟수만큼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나이 80이 돼갖고 여러분 40년 훈련 시켰는데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 아니요. 그냥 핑계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내가 가면 뭐 날 믿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 믿어줄까요? 그러니까 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같았으면 야야야 너 안 해. 나 다른 놈 쓸 거야. 이랬을 것 같은데 야 너 하기 싫으면 가. 다른 사람 얼마나 부르면 되잖아.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돌들 가지고도 쓰신다 그랬잖아.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인내가 많아서 오래 참으셔서 그냥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도 이게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야. 그런데도 살살 달래가지고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보내줬잖아.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이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뭐 내가 알아서 목사 되고 내가 알아서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된 거 뭐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던 거고 그 연단을 우리는 바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노사연 가수 노사연 사연이 없는 사람이지. 만남 노래 불렀잖아.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막 불렀잖아요. 그랬는데 목사들이 또 이 뭐 가요 막 불렀어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래를 좋아서 부르면 싫어해야지. 예화 때문에 지금 한 거야. 원래는 1절 다 하려다가 내가 그냥 잘랐어. 근데 이 노사연이 이유도 없이 그냥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왜 그토록 이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을 딱 가지니까 자기가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왜 불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어. 세상 사람들은 뭐 옷기만 스쳐도 2년 전을 하지 마. 2년이라고 그러고 막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져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라.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그 젊은 남편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웃들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노사연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2년 동안 믿음을 키워가는 시기였는데 여러분들 만사형통이 아니었어요. 권사였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이용을 했어야 됐어요. 시련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됐어요.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교회와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드러내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같아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히트곡을 예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좋아해 주셨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낱날이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웃으면서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성형수술을 받았다. 보기에는 푸짐하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받았다. 비록 육신은 퍼졌을지라도 그 내면에는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회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왜? 자신을 들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을 받은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학생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연단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무사히 잘 건넜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주면 또 고기 왜 안 주냐고 원망하고 그래야 그때마다 모세가 그냥 얼마나 백성들 속이 드글드글 끓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누구를 생각해야 돼? 자기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맞아. 백성들이 내 속을 이렇게 득득 끓는 거 보니까 나도 그동안 하나님 속을 얼마나 득득 끌어들였을까.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속을 득득 긁어들였을까. 속을 썩혀드렸을까. 그 생각이 나야 오늘 설교 들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안 나타나면 아 모세가 그랬대. 그러고 가면 오늘 설교 들은 효과가 안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내가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득득 썩여드렸는지 이제 알겠다.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속 그만 썩여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고난을 주면 주는 대로 복을 주면 주는 대로 평안을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 오늘 설교들은 효과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